4장 19절로 23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분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분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은 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았으니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니시니라. 왕이 보신저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는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 정들과 더불어 제 못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함에 있어서 그 통치의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들을 갖다가 미리 계시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것도 미리 알려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 세상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것인지 이 지구촌에는 어떠한 어려운 재앙들이 또 닥칠 것인지 그것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또 축적을 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 관심이 많은 왕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복을 받은 그런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0.1초도 우리를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주님은 깨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생명 싹의 속에 다 품어주시면서 공급해 주실 거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매를 들 때는 매를 드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키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면은 유다 백성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복을 받은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환경과 그런 모든 여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갖다가 등용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아닌 오직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초점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저 베네수엘라, 그 베네수엘라는 이 자연 환경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나는 그런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나니 환경이 좋으니 얼마나 풍성한 나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차베스가 딱 그 나라에 집권을 하자 완전히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가 온 것입니다. 아니, 한 달에 이 월급을 받으면요, 그 한 달 월급 가지고 겨우 계란 2판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플레이가 그렇게 심한지. 그거는 한 달에 그 월급 가지고도 커피도 제대로 못 사 먹을 정도로, 커피 한 잔이 500만 원 정도다,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나라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 차베스가 집권을 한 이후부터 백성들이 얼마나 굶었든지 체중이 쑥쑥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도 이 상한 고기도 뭐냐면은 이 고기가 없어가지고 못 먹는 겁니다. 상한 고기를 먹고 싶어도 고기가 없어가지고 먹지 못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인 겁니다. 그런데 자연 환경은 그렇게 좋은데 누가 집권을 하느냐, 누가 통치를 하느냐, 이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차베스가 딱 그 나라에 집권을 하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국유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국유화를 시키니까 외국 기업들이 그 붙어 있겠습니까? 다 외국 기업들이 철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다 그렇게 이제 포퓰리즘으로 막 무상급식, 뭐 무상의료, 무상 생활 기초생활비 이런 것으로서 다 국고를 탕진하게 되다 보니까 그 나라는 더 이상 재생불능의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요, 그의 길이 들어가지고 이제는요, 땀을 안 흘리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땀 흘리는 이 맛, 이 인생의 맛이지거든요. 땀이란 것 자체는 이 인생의 진짜 맛인 겁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맛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땀을 제대로 흘렸을 때 진짜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야, 내가 살아있다, 내가 보람이 있다, 그 땀의 양만큼 내 속에 보람이 채워지고 그 땀의 양만큼 나의 존재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나라, 완전히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 형태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베네수엘라를 닮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 집권을 하느냐, 환경이 아니라 누가 통치를 하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아주 훌륭한, 아주 탁월한 이 다니엘을 가까이 두었다는 것 자체,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겁니다. 그래, 꿈을 꾸는데 보니까 그 희한한 꿈을 꿨다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잘 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 꿈을 꾸다 보니까 제가 그림을 그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땅의 중앙에 엄청난 나무가 하나 막 쭉쭉쭉쭉 자라나는 겁니다. 그 쭉쭉쭉 자라나가 이 나무가 뭐냐면 하늘 끝에까지 닿을 정도로 나무가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 이걸 나무가 자라고 가지도 막 뻗어난 것이지만 아주 튼실한 그런 가지가 되어 있고, 잎도 그리고 열매도 너무나 풍성하다 보니까 모든 새들이 다 여기에 나무가지에 깃들고 모든 짐승들이 여기서부터 다 모든 것을 공급을 받고, 이게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제국이 이렇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제국, 이 느부갓네살의 영향 하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 공급을 받고 영향을 받고 통치의 그런 하나의 혜택을 받는, 떡고물을 공급받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영광의 바벨론 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그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에서 이걸 봤을 때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순찰자가 한 분이 딱 등장하더만, 순찰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이 나무를 갖다가 순식간에 도끼질을 한다는, 도끼질을. 이 도끼질. 하늘에서 한 천사가 어떤 순찰자의 명령을 따라서 한 천사가 이 엄청난 나무를 갖다가, 과연 이 나무를 갖다가, 누가 이 나무를 갖다가 벨 수 있겠는가? 이 나무는 사실 보니까 몇 천년, 몇 만년을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나무인 겁니다. 썩을 수도 없고, 이 나무는 영양으로만 땅에서보다 빨아들이는데 기가 막힌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나무가 뭐 뿌리가 썩어가지고 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무는 청청한데, 팔팔한데, 뭐냐면 도끼가, 하늘에서 도끼가 이 완전히 나무를 갖다가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꿈속에서 아마 끔찍끔찍 놀랐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나무가 이제 배임을 당했다. 배임을 당해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풀숲에 이제 완전히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가지도 다 잘라져 버리고, 잎도 잘라져 버리고, 열매도 다 그렇게 잘라지고, 이제는요, 이 풀숲에 이렇게 나뒹구르져가지고 뭐냐면은,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배인 상태만, 나무가 이 배가지고 넘어진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진짜 참 억장이 무너질 판인데, 그걸 갖다가 뭐냐면, 아예 갖다가 움직이도 못할 정도로 이때가 쇠사슬로 이렇게 꽁꽁 묶어, 쇠사슬로 결박을 해버, 결박. 숨도 못 쉬게 만들다.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서부터 느부갓네살로부터 이제 뭐 꿈을 봤던 그런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요, 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깊이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풀숲에 완전히 그렇게 내동댕이 쳐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숲에 쥐새끼들도 다 이리 와가지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뱀도 이리 와가지고 기다니고, 완전히 이게 짓밟히다, 완전히 짓밟힌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란 게 자체가 뭐냐면은, 마지막이 처음에는 뒤숭숭한 꿈을 꾸더라도 마지막이 좋은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꿈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러면 좋은데, 이런 꿈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나니까 밥맛이 없는 겁니다. 밥맛이.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뭐 어디서 도끼가 날아오는 것 같고, 길을 가도 어디 도끼가 날아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 문만 열고 바깥에 나가면은 도끼인데 찢긴 것 같고, 늘 이 도끼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또 무엇입니까? 당장 불러들인 겁니다. 박사, 술사,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좀 제대로 좀 해석을 하라. 내가 지금 이 꿈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내가 밥맛이 없어가지고 내가 살맛이 없다네. 우울증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두문불출 문 밖에도 내가 못 나가겠다 이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박사들이 거기 뭐 이 꿈을 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석을 못 하거든요. 벙벙하게 그들이 해석 못 하고 있잖아요. 해석을 못 하니까 또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그들은 늘 불안한 겁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석 못 한다고 저거 또 다 죽인다 그럴까? 그러면서 그렇게 박사 술사들이 이제 해석을 못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다니엘이 생깁니다. 다니엘. 그 다니엘을 불러들이라. 그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을 다 해주니까 보시오.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것이 뭐냐? 환란이에요, 환란. 당신은 꿈을 해석했지만 당신은 이것은 하나의 그런 영광이지만 나무가 그렇게 땅 중앙에 그렇게 창창하게 서 있을 때는 이것은 영광이지만 그러나 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가지가 잘라지고 열매가 떨구어지고 그리고 잎이 완전히 훑어지고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그런 모든 새들이 다 쫓겨나가고 이런 일이 하나의 그런 영광이 다 떠나간 재앙이라는 것을 그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4장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더불어 제못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이 나무를 갖다가 뿌리채 뽑아라. 뿌리채 뽑아라. 이러면 이거는요, 이제 뿌리채 뽑힌 나무가 무슨 살 수 있는 그런 그게 있겠습니까? 뿌리채 뽑아라가 아니고 뭐냐면은 이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그러니까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이거는 뭐냐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남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지는가? 자, 우리 4장 7절 시작.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아멘. 자, 그런 꿈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꿈 해석하라.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해도 이제 조심스럽겠죠. 이제 왜냐하면 전에 다니엘을 모를 때는 꿈 해석 못하면은 막 죽인다 살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다니엘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도 뭐냐면 저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다니엘에게 이제는 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정 4장 18절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나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이 영이 내 앞에 있음이리라. 아멘. 그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냐면 이 꿈을 딱 들어보고 나서는 다니엘이 이제는요 번민하게 돼. 다니엘이 놀라고 번민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그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을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왜 이 다니엘이 그렇게 놀라고 그리고 다니엘이 분민을 했는가? 그것은 다니엘이 이 꿈 전체를 딱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다니엘이 딱 와닿네. 다니엘은 깨달았는데 느부갓네살은 모르고 있다는 건 모르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전체를 보면서 저인데 무슨 생각이 와닿냐면요, 이걸 보면서 이 꿈을 보면서 저에게 와닿는 것은 대한민국 교회가 클로즈업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이제 이 꿈과 함께 오버랩이 되면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꿈이구나. 이게 저인데 와닿는 겁니다. 이게 딱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가 뭐냐면 바로 이런 상태거든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대한민국도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도.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뭐냐면요,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의 도끼가 지금 뭐냐면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회. 심판의 도끼가 대한민국을 지금 향하고 있다. 이게 저에게 와 닿는 겁니다. 우리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요, 세워질 수 없는 나라인 겁니다. 이 나라가 건국될 수 없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건국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될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물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물들고, 그리고 북한까지도 완전히 공산화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남한의 이 모든 백성들도 거의 78% 정도가 이 공산당에 대하여서, 공산주의에 대하여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때가 바로 대한민국이 세워질 그 당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질 수 없는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승만 이승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국제의 그 모든 그런 영적 기류가 어떤지 우리 한번 이걸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붉은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물들이고 있는데 저 동쪽에 오직 한반도만 반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은 공산주의, 남쪽은 민주주의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우리는요, 예의주시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감행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당시에 1917년에 이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모든 공산 사상이 전 세계로 그렇게 번져나갈 때 이 당시에 미국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공산주의를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2차 대전도 뭐냐면요, 미국과 소련이 형제 관계,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형제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 형제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 공산화돼, 북에서부터 계속 공산화시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는 반공을 채택한다. 이러니까 미국이 뭐냐면 압박을, 왜? 다른 나라들은 다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이제는 나라를 건립할 때는 2차 대전 끝나간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독립을 한 겁니다. 다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을 하면서 이제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요, 좌파, 그리고 또 우파가 있다면은 좌우 합작을 해가지고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다. 우선도선 좌우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 건설한 그 나라들이 이 독립한 그러한 나라들인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뭐냐면, 남한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좌우 합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왜 좌우 합작을 해야지, 다 백성들도 원하는 것이 좌우 합작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워야만이 나라가 불효화음이 없지, 왜 너희 나라는 왜 자꾸 그렇게 오직 우파들만, 오직 이 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은요,
완전히 이승만 대통령을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왜 미국 말을 안 듣냐? 너희들 좌우합작하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실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합작의 위험성을요,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1917년도 사실 소련에서 혁명이 일어날 때 미국도 환영을 하고 전 세계 모든 지식인들이 아니습니까? 공산주의를 갖다가 환영을 했거든요. 왜냐? 이 자살한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이 같이 자살자 그러는데, 그 자살자 하는 그 이론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 그런 지식인들이 다 매력을 느끼고 다 그걸 갖다가 환영을 하는데, 오직 유독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혼자만이 뭐냐면 저 공산주의는 언젠가는 망한다. 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혼자서 그렇게 외치, 혼자서. 미국도 안 했으면, 미국도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세례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주님을 만날 때는 미국은요, 신앙이 보통 수준이 아닌 겁니다. 주일만 딱 되면요, 모든 가게의 샤타문을 다 내릴 정도의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겁니다. 그때 그 수많은 미국의 목회자들도, 그 수많은 미국의 정치인들, 어떤 사람들도, 사상가들도 깨닫지 못한 그걸 갖다가 오직 이승만 혼자만 깨달은, 이승만 혼자만이 뭐냐면 외롭게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배격을 하고 그 연설을 하면서 저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저 사상은 사단의 사상이다. 마귀의 사상이다. 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혼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미국은 뭐냐면요, 저 이승만 저 완전히 또라이다, 또라이. 자기 혼자 사상에 완전히 취해져 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그 당시에 안 했습니까? 완전히 가택연금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 라디오도 없는 그런 시대에 연설을 하면 안 했을까? 미국이 안 했을까? 그 연설을 하면은 이 존 하지 중장이 그 연설을 못하게 완전히 마이크를 꺼버리고, 그리고 또 완전히 가택연금을 시키고, 왜 좌우합작을 안 하냐는 겁니다. 와, 좌우합작. 그런데 이 북한은 뭐냐면 좌우합작을 했거든요. 북한은 좌우합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좌우합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파와 우파가 합작을 하면요, 한 6개월 정도 되면요, 우파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좌파 중에서 뭐냐면요, 완전히 소련파 공산주의, 그리고 또 민족주의 공산주의, 다 이 파별로, 따로, 좌파 중에서 그런 딱 파벌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또 한 1년 되면 아니십니까? 민족주의 공산주의들이 다 암살돼 버리고, 다 질병으로 돌아가고, 막 그런 식으로 돼버려요. 나중에 남는 거는 뭐냐면 소련 공산주의, 스탈린의 공산주의만 남는 겁니다. 그 스탈린의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결국은요, 스탈린의 하수가 된 나라들은, 저 나라에 다 붉은 나라가 된 것들이 다 그런 나라인 겁니다. 다 좌우합작을 해가지고 결국은요, 이 스탈린이 배후에서 다 조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로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 굴지의 그런 모든 그런 사상가, 처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국의 그 사상가들, 대통령들도 아무도 몰랐는데 오직 이승만 대통령만 고집스럽게 우리는 좌우합작을 할 수가 없다. 그 고집이 저 고집이.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 진리에 대한 고집, 말씀에 대한 고집, 성경에 대한 고집, 하나님에 대한 고집, 저 고집이 대한민국을 버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거는 공산주의가 저렇게 전 세계는 물들었지만은 이제는요, 저 그림 저걸 보면서 예수 피로 저걸 갖다 물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너희들은 이제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전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물들이라.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공산주의를 씻어버릴 수 있고 새롭게 생명을 갖다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진리다. 그걸 갖다가 대한민국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가 또 그것이었고, 또 아니십니까? 나라 국호도 그렇습니다. 국호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저거 뭐냐면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지은 이름 아닌 겁니다. 저 이름 누가 지어준 이름이냐? 스탈린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스탈린이. 이름도 아니고 스탈린이 지어준 이름인 겁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 첫째는 이 제헌국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름을 지었거든. 첫째는 고려공화국, 그러면 조선공화국, 그러면 대한민국, 그러면 한국, 이 이제 네 개가 나온 겁니다. 네 개 중에서 뭐냐면 대한민국이 당신 대한민국. 한국은 이제는 대한민국을 줄여가지고 한국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보시죠. 나라 이름도 뭐냐면 자주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지은 겁니다. 그렇지 큰 거 아니지만 대한민국, 아니, 나라는 조그만데 이름은 뭐냐면 엄청나게 큰 거, 크게 짓다는 겁니다.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전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렇게 구원시킬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명이 저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저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미국도 압박을 하고 이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 보십시오. 오직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만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미국과 싸웠다는 겁니다. 누구 백으로? 하나님의 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으로 그렇게 미국과 싸웠다는 거예요. 전 세계 미국과 싸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도 미국과 싸우다가 초토화되어 버렸는데 어느 누구도 미국과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 진리를 가지고 싸웠다. 일본은 군국주의를 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귀신을 가지고 미국과 싸우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미국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편 들겠습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의 편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워져. 사실은 뭐냐면요, 저 남한과 북한의 경제 살림도 우리가 해방 이전에 해방 이후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훨씬 잘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군수 산업 그리고 모든 그런 산업 자체가 뭐냐, 북한에 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던 겁니다. 뭐 댐도 마찬가지고, 남한에는 뭐냐, 겨우 경공업만, 겨우 농업만 그렇게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몇 배 더 잘 사는 지역이 바로 저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40배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는데, 40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을 키울 때입니다. 북한에는 거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정치 사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억압을 했지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 교육을 시켰다. 교육을, 사람을 키웠다는, 그 교육도 뭐냐면 말씀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딱 키우니까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보십시오.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뭔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준비되겠습니까? 사람을 준비시키려면 100년 대계다 그래요. 100년 대계. 100년의 사람을 키운다는 겁니다. 나무 같은 거는, 나무는 10년 만에 나무를 갖다가 키운다 그러지만, 그러나 사람을 키울 때는 100년의 그런 공을 들였을 때 제대로 사람이 키워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에 다 뭐냐면 국비 유학을 다 그렇게, 거의 뭐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 때는 2만 명이 갔다는 겁니다. 그 2만 명 중에서 뭐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딱 미국에 가가지고 맨 먼저 유학을 딱 가가지고 딱 보니까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요, 와, 미국은 너무나 숲이 잘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는 나라구나.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무 심기를 했어요. 나무 심기. 우리나라에서 나무 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나무 심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요,
거의 다 산마다 다 민둥산이거든. 다 붉은 산이거든. 북한과 똑같은 겁니다. 워낙 굶주리다 보니까 나무 심을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무에 산에 있는 걸 갖다 다 훔쳐 먹기 바빴는데 지뿌리 캐먹고 나물 따먹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집권을 했을 때 뭐냐면 첫째는 나무 심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 미국 유학 가가지고 딱 보니까 미국이 뭐냐면요, 놀랄 정도로 모든 도로마다 막 도로가 뭐냐면요 사통팔도로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보면서 야, 이 미국이 발전한 것은 근본은 뭐냐, 저 도로를 넓히는 도로. 그래 그걸 갖다가 독일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독일에 가니까 보니까 독일이 2차 대전 때 왜 그렇게 기동력이 강력했는가, 빠른 기동력으로 그렇게 유럽 전체를 갖다가 그렇게 휩쓸었는가. 보니까 이 히틀러가 도로를 갖다가 다 넓히네. 도로를 갖다가 독일에는 아우토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도로를 갖다가 엄청나게 넓혀놓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딱 우리나라 들어오지 맨 먼저 뭐냐면 도로 넓히자, 경부고속도로 넓히고, 그리고 또 광화문 쪽에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도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차가 눈에 보일도 눈에 뭐 1시간 봐야 차 한 대 볼 정도로, 그 정도의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광화문에 좀 보십시오. 8차선, 뭐 12차선. 저기 뭐냐면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렇게 그걸 갖다가 다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시했다는, 사람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키우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이 저렇게 지금 10위 안에 들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뭐냐면요, 이걸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그동안에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런 꿈을 줍니까? 처음부터 이런 꿈을 주지 않고 뭐냐면요, 이게 풀무불을 통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인을 준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뭐냐면요, 혼합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인을 주었고, 그리고 또 풀무불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인을 주었고, 너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너 유다 백성들에게 예배당 지어주라. 유다 백성들을 그들에게 주일 성수하게 만들어라. 그거 다 하나님의 그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도 그렇게 어려움 없게 만들어라.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로나 4단계 사면서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고, 비대면 예배 자꾸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너 안 되겠다, 너 도끼 맞아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 교회들 보니까 교회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구나. 목회자들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지금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대한민국의 탄생, 사실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유일한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저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려온, 그리고 또 북한의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들, 저 한경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산주의를 철저히 경험을 했거든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공산주의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버텨왔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며칠 전에는 최재형 그분이 정감사원장 그분이
그 애국가를 갖다가 사절까지 부른다는 것 같다. 자기 집안이 모이면 애국가 사절까지 부른다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그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집안은 전체주의이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애국가 사절 부르는 것 자체를 부러워해야지. 야, 저런 집안, 진짜 저런 집안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집안이구나. 우리 집안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지. 아니, 그 집안을 갖다가 전체주의라고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 책임. 이건 다 교회 책임, 교회 책임. 근데 그 며느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나라만 잘 되면은 천번이라도 우리는 애국가를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애국가 속에 이미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 물이 마르고 그리고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 나라가 복음통이 될 수 있다. 그 뭐냐면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지금 이 정광호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정광호 목사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광호 목사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뭐냐면요, 이 매스컨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매도를 하는데 그 모든 목회자들도 또 많은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그 매스컴의 놀잇감에 완전히 공개놀이에 놀아나고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국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넣어놨습니다. 사절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다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또 찬송가 같지 않습니까? 또 찬송가, 이걸 갖다가 찬송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자주 부르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은 뭐냐면요, 마치 그릇과 같은 그릇. 그릇이고, 대한민국 교회는 그 그릇에 담겨있는 하나의 내용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위치인 겁니다. 그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져 있다면은 이 대한민국을 다시 기상회생시키기 위하여서 저렇게 완전히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그 정광훈 목사님의 깃발 아래 모든 교회가 모여야지. 모든 교회가 뭉쳐야지. 교회가 뭉치지 않으면은 누가 그럼 뭉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뭐냐면요,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다 이 뭐냐면 믿음이 다 엉터리라는 엉터리. 분별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단이 딱 되는 겁니다. 제대로 분별을 해야만이 내가 지금 어느 줄에 서야 될 것인지, 어느 줄에 서야만이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대한민국이 길이 보존될 것인지, 대한민국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빛을 발해야 할 것인지, 그게 삼척동자도 아는데 어떻게 교회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걸 갖다 갈팡질팡 한단 말입니다. 한미동맹연합훈련을 갖다가 이 김정은이하고 이거 왠지 상의를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대통령이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요, 그게 뭔지 무슨 말인지, 한미동맹 하는데 지금 70 몇 명인가 국회의원들이 그걸 갖다 연기하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다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 감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오직 정광훈 목사님만, 그리고 저 사랑제일교회만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투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외롭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참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뒤집기 기도, 이 뒤집기 기도가 뭐냐면 이 모든 상이 이게 배임을 당하고,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가지가 잘라지고, 그리고 열매가 떨구지고, 잎이 떨구지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냐면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 다니엘의 그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자, 우리 4장 19절 맨 뒤에, 자, 시작.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다니엘의 뒤집기 기도인 겁니다. 이 뒤집기 기도, 왕이여, 이 모든 사건은 주사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정교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주님, 이 민노총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북한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완전히 이 대한민국 모든 것을 다 이 매스컴 제대로 이 중앙에 서가지고 정확하게 모든 사건을 갖다가 전달해야 되는 매스컴이 공산화가 되어버려. 매스컴도 공산화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법원도 마찬가지고, 검찰청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완전히 이것들이 뭐냐면 요들에게 다 응해지기를 원한다. 다니엘이 뒤집기로. 우리나라 지금 이 모든 것이 주님, 모든 것이 다 주사파가, 주님, 주사파가 완전히 잘라지고, 이 왕성한 주사, 대한민국의 왕성한 주사파가 잘라지고, 가지가 꺼내지고, 완전히 열매가 떨구어지고, 그대로 완전히 이렇게 짓밟혀지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오늘이 참사랑 교회에 올 방문하신 주님,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저 주사파의 그 모든 사상들,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이 대한민국에서 잘라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도끼가, 성령의 불도끼가 주사파를 찍어주시고 청와대를 찍고 하나님 온전히 이 국회를 찍어버리고 그리고 경찰청, 법원 다 찍어버리고 주사파를 찍어버리고 하나님 그 시퍼런 날로서 다 찍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다시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로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니엘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다니엘의 뒤집기 기도 첫 번째 시작. 무지하면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한다. 두 번째, 아는 자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다. 아멘. 자, 우리 어두운 밤 마음의 장경. 참 이 노래 제가 참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노래 참 많이 불렀는데 제가 이 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완전히 이 애국심도 사라지고 민족 정신도 사라지고 많이 타락했는가 봅니다. 이게